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모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정장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대충 눈치챕니다. 아,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게다가 옆에다가 성경책을 차면은 외국인도 압니다. 제가 병원 심판 갈 때 성경책을 차면은 느낌상 딱 채요. 내가 패스터라 그러면 느낌을 딱 챕니다. 근데 제가 운동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막 이렇게 땀이 젖어가지고 가면 저를 목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제가 운동할 때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많이 아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묻기도 하고 하는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외모로 사실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어느새 우리가 외모도 약간 크리스찬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있죠. 어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크리스찬 타입 같은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면은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느낌이 단정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얼굴에서 크리스찬들은 벌써 표정이 약간 이렇게 눈가에 주름도 있고 얼굴도 펴지고. 크리스찬 중에 이런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드물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표정이 딱 그 크리스찬의 내면의 세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모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가 사실은 내면 세계로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알죠. 외모로 알 수는 없어요. 한국은 태가 딱 나죠. 한국은 교회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 구역장님들 되면은 뭐 나눠줘요? 요즘에는 잘 안 나눠주는데요. 옛날에는 꼭 나눠주는 게 있었습니다. 가방. 기억 안 나시나 봐요. 가방 나눠주잖아요. 구역장님들은 그 가방 하나 받으려고 구역장 내려고 막 하잖아요. 구역장님들은 다 가방 차고 다녀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갈 때 빨간 가방, 저를 고등학교 때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빨간 가방, 거기에 성경책 넣어가지고 항상 교회 갈 때 그 가방 들고 다녀가지고. 그런 게 있죠. 저 사람은 교회 가나 보다. 아니면 성경책 딱 들고 가거나 차 뒤에 익투스 마크가 딱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수는 있으나, 그렇게 티나는 거 말고 평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 신자는 뭘로 구별이 돼요? 사실은 내면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내면. 우리가 외모가 신자처럼 보여도 내면 세계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나님께 사실은 신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나는 믿는다는 거죠.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하늘나라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우리에게도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소망합니다. 또 제가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 삶에는 구원에 관계된 것들, 은혜에 관계된 것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변에 넘쳐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속 안에 우리가 구원의 것, 은혜의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이렇게 못 감추거든요. 못 감춰요. 점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품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것, 은혜의 것, 아름다운 것들을 품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구원의 것, 하늘에 속한 것, 은혜의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하늘의 것, 구원의 것, 은혜의 것, 선한 것들이 그 속에 쌓여 있어요. 쌓여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품어져 난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쌓여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자꾸 쌓여야 돼. 그러니까 쌓여야 된다는 얘기는 안 쌓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있어요. 어느 정도만.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되고 많이 쌓여 있어야 돼. 악한 거는요. 악한 것도 사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악한 게 많이 쌓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한번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게 좀 쌓일 때 빨리빨리 털어내는 것도 지혜란 말이죠, 신자는. 그러니까 악한 거는 빨리 털어내고 뭘 쌓아요? 구원의 것, 구원에 속한 것, 하늘의 것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담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사니까 제가 특징적인 게 있어요. 한국에 사는 것보다 뉴욕에 사니까 좋은 거, 다른 지역 말고 다양한 인종을 만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인종을 만나니까 뭐를 느껴요? 다양한 걸 많이 경험하죠. 근데 외국인들을 만나면 독특한 그 냄새가를 맡잖아요. 근데 한국인들끼리는 잘 못 느끼다. 한국인은 채취는 전 세계에서 제일 적다 그러죠. 채취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아예 유전적으로 채취는 제일 적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만나면 냄새가 꼭 난다 그러죠. 무슨 냄새가 난대요? 마늘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 희한하죠. 그러니까 채취는 전 세계에서 제일 적어요. 아예 몸에서 냄새가, 암내가 거의 안 나요. 유전적으로 아예 없어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적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한국인을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도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커리 냄새가 막 나죠. 또 버스 같은 데 타잖아요. 여름에 꽉꽉 차잖아요. 지하철 이런 데 끝내주죠. 여러분, 짐 가보셨어요? 헬스장? 짐? 여자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 짐 가잖아요.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짐을 잘 안 가는 이유가 그 냄새가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돼지우리 청소할 때 같은 그런, 그게 나요, 진짜로.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뭐 채취가 다 배어 있어요. 근데 모르죠. 근데 유전적으로 난 채취 말고 대부분의 채취는 뭐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음식에서 온단 말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는 모르는데 결국에는 다 품어져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에는 다 품어져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양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지만 하늘 양식의 그 채취가 다 품어져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분을 품고 나쁜 걸 품잖아요. 여러분이 감추려고 애를 쓰지만 나는 안 그런 사람이에요 하는 것 같아도 다 나는 거예요. 이 감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감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품고 살아요? 구원의 것을 품고 사는 자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추고 싶어도 그게 감춰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마늘 냄새가 나요. 그냥 뭘 먹었는지 딱 알아요. 그 사람이 오늘 양식을 먹었나, 말씀을 먹었나, 기도를 했나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히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날마다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품고 또 드러내고 전하고 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우가 있어요. 아휴, 목사님 참 그렇게 사는 게 힘듭디다. 선하게만 살려고 하는 게 참 힘듭디다. 나는 선하게 살고 선한 걸 품고 살고 나눠주고 살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알아줍디다. 사람들은 오히려 내 뒤통수를 때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내가 착하게 하면, 제가 뉴욕에서 느끼는 게 뉴욕 분들이 대화를 할 때 좀 세다라는 걸 느껴요. 대화를 할 때 저기 했어요 물어보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뭘 물어보면 한국 분들은 아 목사님 그거요 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사실은 남도 쪽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아 이거 목사님 뭐요? 전혀 그 충격을 하나를 안 받아요. 저분들은 도대체 마음이 강철로 돼 있나 뭐 이렇게 전혀 데미지를 안 받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셨어? 해도 빨리 안 오시죠 권사님 해도 권사님도 뭐라는지 아따 기다리시오 뭐 이러고 전혀 데미지를 안 받아요. 아 진짜로 제가 제가 바쁘잖아요. 사실 성격이 이제 급하잖아요. 저 젊었을 땐 더 바빴죠. 30대는 제가 말했죠. 바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버스, 밴을 교인들을 병원 신방을 내려주고 저는 파킹하고 왔는데 아직도 병원 문 앞에서 서성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빨리 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눌렀는데 저기 문 앞에서 이제 권사님들 천천히 오시잖아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이 권사님 뭐 드시죠? 빨리 안 오고. 그때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은 그 말 들으면 또 목사님이 나한테 함부로 했다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 아따 목사님 좀만 기다리시오. 뭘 이게 성격이 급하다요. 막 이러더니 아이고 전혀 데미지를 안 받아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가끔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은 갑자기 뭐 물어보면 뭐가요? 이렇게 놀래요. 왜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저분이 지금 나를 공격했나? 라고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이렇게 여유가 없단 말이죠. 여유가. 그래서 그런지 뭔가를 갖다가 베풀고 할 때, 선하고 할 때 항상 손해를 받는 느낌. 누군가가 선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받나 내가 선하게 해서 손해를 받나. 그래서 그런지 막 더 강해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강한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지고 온유함이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은 다 알아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걸 당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뭘로 갚으시는 거예요?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온유하게 살다가 순종하며 살다가 사랑하며 살다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 이런 내가 복 줄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할 때, 제가 운동을 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렇게 할까요? 거기 어떻게 더 함부로 하는 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를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이렇게 계속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오히려 더 크리스찬의 덕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크리스찬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을 때 우린 자꾸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만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나만 당하고 천만에요. 누가 다 기억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잊지 아니하신다. 요즘에 그 사람들 중에 기억력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1987년 책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S라는 남자를 30년이나 연구한 걸 갖다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단어나 숫자나 모든 사물을 기억했대요. 다.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했대요. 모든 숫자까지. 그 나온 책이 있습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대에서도 AJ라는 사람, 여자를 갖다가 했는데요. 이 여자도 그랬대요. 일생 동안 특정 날짜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기억했대요. 심지어 그날 날씨가 어쨌다는 것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특별한 거잖아요. 한 번 딱 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딱 보면 그 도시를 사진처럼 딱 찍어서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그 디테일하게 거기에 몇 명이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창문이 어디고 이걸 다 기억해가지고 그냥 그리잖아요. 이런 특별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제가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이 더 좋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면은 집착력이 거의 공포 수준이죠. 공포. 이 정도면 막 한 번 보고 다 기억해내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뭘 안 잊어먹는 사람, 저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지 내가 막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집착으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처럼 무서운 집착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내가 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있다 이런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머리털이 지금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어. 오늘 지금 102개 빠졌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착으로 따지면 와 공포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거를 다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우세요? 갑자기 은혜가 넘치세요? 죄 지었던 분들은 무섭지, 이제. 공포스럽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해내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위로되는 거예요. 걱정하지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누구는 다 잊어버려도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래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신앙의 끝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는 신앙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뭘로 갚아요? 그래서 풍성함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처음에는 좋았다가 잘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주인공이 딱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중간에 막 위험을 잘 피했어요. 막 벽이 무너지는데도 피하고 막 잘했는데 마지막에 딱 다 왔는데 갑자기 뭐 하나 잘못 밟아가지고 펑 터져서 주인공이 죽어요. 어때요 그러면? 허무하죠. 뭐 그런 영화가 다 있어 그러겠죠. 근데 중간에는 막 뱀에 물리고 독사에 물리고 막 바다에 막 강물에 떠내려가고 막 토인들이 쫓아오고 막 해도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보물을 탁 취해가지고 여유 있게 딱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던 고난은 다 잊어먹죠. 해피엔딩. 우리가 집으로 영화 끝나고 집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이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끝을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끝까지. 그래서 신자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소망의 풍성함으로 주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나 복이에요. 원래 유산으로 주기로 말한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거를 주마.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것들을, 기업을 너에게 주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기로 모든 말했던 복들을 말하는 거죠. 유산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받는 자들의 몇 가지 특성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뭘 지킬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놀랍게도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 다음에 오래 참음.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믿음이 있냐고 말할 때 대답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대부분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순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의 그 순간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문제는 내일도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 순간은 다 있습니다. 다. 믿음이라는 그 순간은 다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순간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에게 두 가지 조건이 믿음과 오래 참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내가 잘 믿었는데 내일 믿지 못하면 내일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받으려면 내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인내 가운데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게으르지 않게 해라. 게으르지 않게 해라.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그냥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해야 내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복으로 다 갚아주시고 그 복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부지런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